돈 100씩 숨 죽여보면 하면 숨을 죽여보면 밖으로 나가는 관심이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래요? 네. 그렇잖아요. 네. 숨 죽여요. 그러니까 숨 죽여보면 아주 최고로 한 방에 그냥 하는 법이야 이게. 숨을 쉬지 않으면 죽으니까 돌아올 수밖에 없어. 돌아올 수밖에 없지. 예. 이 생각을 날개를 치고 과거나 미래로 말이야 헤매다니다가 숨 딱 죽으면 즉각 돌아와 그냥. 예? 죽게 생겼으니까. 죽게 생겼는데 안 돌아와. 예. 아. 죽게 생겼으니까 돌아와야 돼. 그런 법도 다 있는 거라. 네. 예. 근데 이게 그 되지도 않는 사람한테 처음부터 숨 죽이고 하라 그래봐야 안 되지. 캐캐 그러지. 살라고 태웠는데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 싶어가지고 말이야. 예. 네. 생각을 일으켜 밖으로 향하려면 저 안에서 산소를 공급받아야 가능한데 산소 공급이 중단되므로 생각의 발생이 중단되어 생각에 억압된 감각이 살아나면서 안으로 자기를 비추게 돼요.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하는 감각이 발로되어 정신이 차려지게 됩니다. 정신이 차려지면 그러니까 숨죽여 보면 하면 정신이 차려진다 이 말에 네. 동의하십니까? 네. 예. 네. 그런 거야. 그렇게 될 때 이 말이 이제 살아나는 거지. 자기한테서 살아나는 거지. 정신이 차려지게 됩니다. 정신이 차려지면 무한 공간의 중심으로 모든 에너지가 집중되어 자기 몸이 우주의 주황이 됩니다. 그 자기 몸이 우주의 주황이라는 게 이게 참 이걸 먹기가 어려워요. 그 우주의 주황이라는 게 무한대이기 때문에 어딘 줄도 몰라. 얼마나 가야 주황으로 갈지 몰라. 로켓 타고는 못 가. 예? 왜냐면 우리 100년인데 그거는 막 몇천만 광년을 가도 말이야 뭐 안 되는 모델인데 그건 불가능하거든. 예. 그러니까 갈 수 있는 법이 자기가 우주의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우주의 센터가 여기가 앉으면 바로 그 우주의 주황이다. 진짜 우주의 중앙을 가까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죽여봄을 하게 되면은 우주의 주황 자리에 바로 갈 수도 있는 거라. 로켓을 타고 가면은 뭐 몇천 광년, 몇억 광년 그 가봐야 뭐 가다 죽잖아. 못 가는 거라. 은하계의 중심도 못 가는데 우주의 중심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골통 속을 자꾸만 이제 들여다보면 말이야. 그 이제 생각으로 만든 그 먹구름이 그 하늘에 끼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구름을 걷어내야 청천하늘이 나타나는 거잖아. 네. 그리고 구름을 드러내는 방법은 여기 밖에는 그 바람이 탁 불어야 구름이 벗겨지는데 내면의 그 구름은 말이요. 네. 그 뭐를 비춰야 돼, 빛으로. 빛으로. 예. 그 빛이라도 그 이제 돌아보면 빛, 예, 들여다보는 빛으로. 예. 그래 자꾸 이제 비추게 되면 한 생각 나오면 과거 생각 나오고 미래 생각 오지 않은 미래 생각 나오고 뭐 별별 뭐 생각이 다 나오는 것도 늘 이제 돌아보게 되면은 이게 빛이니까 그건 그림자거든. 생각이라는 거는 그림자는 빛이 있는 곳에는 바로 소멸되잖아. 네. 그렇죠. 뭐 100개, 1000개, 10,000개가 와도 그냥 그때 비추면 그냥 다 없어지는 거지. 그래 계속해서 늘봄을 하게 되면은 청천하늘이 나타나는 거라. 예. 근데 그 하늘을 보면은 가위가 없어, 가가 없단 말이야. 테두리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뭐 무한대지. 무한대예요. 그 무한대하니까 이 천지 만물 우주 만물가 다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우주의 중심 아니냐 이 말이야. 예. 우주의 주인이 아니냐 이거지. 주인이에요. 뭐 거짓말하는 게 아니거든. 예. 예. 이치가 그렇잖아요. 큰 이런 둥어리가 아니라 무한대 테두리가 없는 무한대니까 이렇게 딱 세워놓으면은 뭐 다 공간이. 그렇게 돼야 미신이 아닌 거라. 예. 나 말 듣고 말이야 뭐 천당 간다고 죽어가 천당 간다고 그거 전부 미신이거든. 아 진짜 깨기 어려워. 죽어가지고 천당 가봐야 뭘 하려고. 그러니까. 어디서 먹으려고. 그러니까 막. 살아생전의 문제지. 살아생전에 가야 돼. 기가 막힌 거죠, 그거는.
그 얘기를 명아 씨가 또 하면서 그냥 얼마나 흥분을 하는지 좋아가지고 지금 여기서 들어가 봐라. 어제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었나 봐요. 자기도 막 흥분해가지고 그 사람 그렇게 단박 깨우치네요. 알아들어 그냥 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독서도 없고 이치 탐구도 안 하고 혼자서 그냥 고요한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은 그 이치도 알아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아이고 내가 나이가 70이 되고 이제 옛날 말하면 이제 다 살았다. 네, 이제 이제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죽는 거지 뭐. 예. 그렇게 자기가 생각했어요. 생각하는 대로 죽는 거지. 예. 그래갖고 노후 대책이니 뭐니 뭐 구경 많이 다녀야 된다. 이래갖고 해외여행 다니고 막 이렇게 노래방 가서 한 번씩 가서 또 지르고 풀고. 그렇게 쫓겨다녔어요. 뒤에서 막 죽음이 쫓아오는 거야. 응. 불안한 거야. 야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뭐 내가 해야 되고, 삶을 뭐 해야 얼마나 되는데. 사냐 하고 이제 그렇지. 그동안 앉아서 그러기 그렇지, 때문에 그렇지. 이제 막 그거였어. 그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딱 마음을 음. 놓으니까 좋은 거지. 근데 그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나는 그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외부하고 그냥 간섭을 안 하고 막 자기가 스스로 차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솔직히 했었어요. 왜냐면 너무 막 힘들고 막 주변이 힘드니까 자기를 이렇게 막아놓고 자기 혼자 그냥 푹 썩었던 푹 익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렇게 보셨다고 하고 가만히 생각을 다시 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 근데 그 안에서 돌을 닦았던 거야. 그치. 이것도 삭히고 저것도 삭히고 그냥 다 삭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세상에만 치우쳐도 안 되고 저 하늘에만 치우쳐도 안 되거든. 그런 것 같아요. 예, 그게 다 본질과 현상이 두루 통해 가지고 하나가 돼야 되거든. 그래였었죠. 그러니까 이제 바라봄하면서 바라봄이라는 건 이 세상을 보는 거거든, 구경하는 거거든. 네. 하면서 돌아보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라봄이라는 건 바깥을 보는 거고 돌아봄이라는 건 자기 골통 속으로 보는 거거든. 네. 그래가지고 안과 밖이 서로 이렇게 차단돼 있던 것을 갖다가 다 뚫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이제 한문으로는 내외 명찰이야. 네. 안과 밖이 다 봤다. 근데 선생님 말씀대로 진짜 그분은 보기에는 나이 먹은 분이지만 진짜 애기처럼 순수하세요.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순수해질 수 있나 나는 뭐가 몰랐는데. 있으면 늙은이야. 아 글쎄 그런데 네, 고정관념이 뭐가 많을수록 없어. 늙은이. 그러고 보니까 뭐가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보니까 저 사람 가리키면 안 돼. 나 이때까지 가리키려고 했구나. 내 관념대로. 그랬더니 내가 후회했어. 다시는 안 그래야지. 그 사람은 듣지도 않아 벌써. 딱 들어보면 들어요. 에이 이거 내보다 저 못한 놈이 말이야 나를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안 돼. 대부분 알아 그냥. 근데 여기를 또 오자 가니까 그래 가자.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자기 별만 한 데거든 여기가. 그러니까 거기 가면 얼마 내야 돼? 안 내도 돼. 내고 싶으면 내고 말기 좀 마. 근데 저는 자신 있는 게 이 책을 믿었고 선생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 조금이라도 들어줬으면 그 바람은 진짜 있었어요. 한번 들으면은 그 입이 밝은 사람이 안 박더라도 후회는 안 할 거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책을 읽는 것은 아주 숙달되진 않았지만은 예. 따듬따듬 그러지만은 예, 그 뜻을 음미하면서 읽잖아. 그러니까. 이미 예. 딴 사람하고 달라. 달라요. 소리 들어보면 알아. 그렇잖아. 네. 예. 그래 아주 진지하고 아주 예. 진지하더라고요. 저는 읽을 때 선생님께서 그냥 뜻을 생각하지도 말고 그냥 이런 거에 먼저 훈련을 해라 해서 그냥 그것만 난 쭉쭉쭉 외웠는데 이는 마음이 몸을 들범하면은 혼자 그게 저 틀려 나하고 틀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힘이 있으시니까 이해가 이게 확 들어왔다는 확 거지. 들어온 거야. 말 뜻을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는 거 하나도 없는 가운데 모를 것도 없어. 저 그러니까 양반. 응? 요것만 안 될 뿐이야. 맞아요. 이것만 안 될 뿐이지. 예. 들으면 다 안단 말이야. 예, 그렇더라고. 그냥 읽고 맞다 하면 되는 거야. 맞다. 그 양반. 저 정도 경지 가기도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럼요. 예. 맞아요. 그래서 당장에 실천한다고. 그래서 한강 걷고 대단하다. 일요일 날 또 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이때까지 죽은 사람이었어. 그러면서 나도 그 자기 동서처럼 될 뻔했어. 다리도 못 걷고. 그럼 나 어떡할 뻔했어. 이렇게. 그런 사람 부지기 있어. 그러니까 이게 되게
법이라도 좋은 것도 받아들이면 내 거가 되는 거고. 당연하죠. 그렇죠. 에이 안돼 에이 그러면 자기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희한한 거야. 거야. 아무리 좋은 것도 필요 없어. 일곱 차례. 여기서 읽어야 돼. 아유. 정신이 차려지면 무한 공간의 중심으로 모든 에너지가 집중되어 자기 몸이 우주의 저항이 됩니다. 여기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예. 예. 그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틀려. 맞아. 예.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영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맞아. 맞아요. 그래야 모든 빛과 소리를 끌어당기는 우주의 블랙홀이 됩니다. 네. 이 블랙홀 연구에 그 저 시종을 자기 생명을 바친 사람이 누구지? 스티븐 호킹. 스티븐 호킹이지. 아, 호키스 박사. 예. 블랙홀 연구한 사람. 예. 그래서 그 사람은 좀 긍정적이지 못하고 부정적인 측면이 많아. 근데 그 사람 자기 몸도 이상하게 삐삐 돌아갔던데. 죽었어요. 근데 어쨌든 몸이 그래가지고 그래, 우리 머리가 좀 뭐야. 그래도 뭐 열 몇 살 때 해가지고 76살까지 됐더니 오래 사는 사람이지. 진짜 뭔 역할이 있으니까 이렇게 오래 괴물 살았겠지. 같아. 머리 양자는 뭐 뛰어나. 근데 그 양반은 다 인류의 미래를 다 부정으로 보더라고. 빨리 지구를 떠나라. 인류는 자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몸을 쓰지 않고 그 요것만 발달돼가지고.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자네 본의로는 솔직히 답이 예, 없거든. 양다리. 감은 안 된 거의 거지. 없어져 버린 거지. 생각만 있는 거지. 그 생각으로 암만 굴려봤자 이게 비전이 없거든. 그 생각 모드만 쓰면은 몸도 문제가 그게 태화되죠. 감각 몸은 감각으로 놀잖아요. 예. 몸의 그 단련을 해놔야지. 속성은 감각이고 두뇌의 속성은 생각이죠. 감각을 살려놔야 되지. 저절로 움직이게. 그러니까 뭐가 딱 선천에 날라오면 탁 받을 수 있는 선천에 거. 블랙홀 연구하라고 그치. 그렇게 뭐 그랬나? 온 에너지를 머리로만 쓰라고 그러신다. 아, 그랬구나. 스티브 잡스는 어떤 면 그 양반도 뭐 저거지 뭐. 선천은 그리고 스마트폰 그분 때문에 스티브 스마트폰- 잡스가 네. 좌뇌적이요. 좌뇌적이지만은 상당히 깨달음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럼요. 훌륭한 근데 사람이. 이기지는 못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살지는 못하고 자기는 에고에 그걸 갖다 다 했지. 그래가지고 그 애플 그 컴퓨터가 좋기는 좋은데 좀 에고적이야. 좀 권위적이지. 권위주의적이고 에고적이야. 그리고 폐쇄적이고. 맞아.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그 저 속을 끌어가지고 결국은 병이 걸리가 이렇게 죽는 거라. 치장하고. 오히려, 체장하면 예. 생각을 많이 하면 체장하면 걸린다. 그래요? 예. 그 생각이 아니라 생각이 그뭐 최장함이 아니라 생각이 하게 되면 아파. 아프고. 아프죠. 배도 아프고. 그리고 이제 병에 걸려가지고 빨리 죽을 확률이 크지. 예, 맞아요. 그 한참 일할 때 50살이 죽었죠. 아깝다. 사명은 다 했어. 스마트폰 만들어냈으니까 자기 사명은 다 했지. 근데 그 높은 큰 우리 저 일하는데 거기 회장은 폐병 걸렸는데 그 부인도 폐병에 걸리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신경을 많이 쓰니까 머리만 많이 쓰고 하니까 결국 폐병으로 죽더라고요. 부부가 둘 다 팩병 걸렸어? 같이 죽더라고요. 1년 사이로. 왜 그러나 했더니 오만 신경을 다 쓰니까 그렇지. 끊지를 못하고 자네만 자꾸 쓰니까 결국 막 시름시름 하는 게 걱정이 폐거든요. 호흡을 못 하는데 죽을 수밖에 없어. 머리 자꾸 쓰고 하니까 호흡을 못 하잖아요. 우리는 이게 말로 이렇게 탁탁탁 뱉어내고 찌꺼기 걷어내고 하다 보면 머리가 텅 비고 폐도 좋아지는 거야. 아이고. 우리 난승님 나중에 좀 해라 진짜. 말씀 잘하신다. 공부하면은 이제 선생님한테 또 알지도 못하는데 자꾸 까불고 있어요. 책 읽고. 그래도 저런 말씀을 해도 밉질 않잖아요. 예, 밉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게 좋은 거야. 그게. 어떤 분은 막 미운데 저분은 안 밉지가 않아. 이뻐. 그 소리에 다 있어. 소리에 다 있어. 진실성이 있기 때문에. 아이고 고맙습니다. 소리. 그리고 또 보면 뭐 감으로 얘기하는 건지 딱 알아. 뭐 본인이 생각으로 막 꾸며서 얘기하면 미운데 감으로. 자,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내면의 블랙홀은 무한한 허공과 청정성, 광명성으로 이 허공의 청정성이라는 건 깨끗하다 이 말이요. 네. 깨끗하니까 빛이 나죠. 네. 그 이치가 그런 게요.
그러니까 그 문자 단어로 보면은 허공성, 청정성, 광명성 그러면 말이요. 네. 뭐 각각이 다른 것 같잖아요. 예, 호공 따로, 청정 따로, 광명 따로. 이제. 근데 가만히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말이요. 허공이 깨끗하면 허공 안에서 빛이 난다. 이게 허공성, 청정성, 광명성 아니요. 네. 뚫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소리야 이게. 이걸 갖다 언어가 해체된다 이렇게 말이야. 네. 언어를 씹어 먹어버린 거지. 부숴 먹는 거지. 이거를 이제 그거를 표현하시려고 하니까 이렇게 쓴 거죠. 그 이 무의하는 건 저절로 된다 이 말이야. 저절로 네. 저절로. 네. 뭐 장치를 하고 일한 게 아니라 저절로 그런 이치에 따라서 저절로 깨끗해지면 빛이 나고 그럼요. 맞아요. 빛이 나면은 청정성이 광명성으로 된다. 네. 네. 이렇게 된 것이 빛이 이제 본태양의 빛이다 이렇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도 희한하게 무에서 유가 나오는 게 안 풀렸잖아요. 어떻게 무에서 유가 나오느냐. 그렇게 무와 나온 거지. 유는 만날 수가 없어. 그렇게 나온 거죠. 무 따로 유 따로인데 이제 선생님이 이 얘기고 텅 비었으니까 허공성이니까 깨끗하고 진공이니까 네, 진공이니까 깨끗하니까 깨끗하니까 저절로 빛이 빛이 난다. 난다. 그러니까 무에서 유가 이 되는 이게 깨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빛이 나는 거는 뭘 하다 보면 내가 청소를 몇 번 하잖아. 네. 그 빗자루 들고 쓰면은 그 머리에서 빛이 안 나는데 물걸레질 하고 나면 번쩍번쩍 하더란 말이야. 네. 그거 보고 알았어. 깨끗하면 네. 빛이 난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말이 저 기독교에서 쓰죠. 물세례. 물세례. 물세례 난 뭐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게 딱 떠오르면서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 의미요. 물세를 받았다는 건 자기가 깨끗해진다는 거네. 그러니까 일로 돌아가. 이치로는 그런 거지. 예. 이게 이치로 풀어야지 이게. 일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보다 일찍 왔지만은 저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있기 이전부터 있었던 분이다 이렇게 하고. 나는 물세례를 주지만 그 양반이 뭔 세례를 그랬지? 불세례, 불세례, 성령세례. 성령세례를 한다 이렇게. 그 뭐야 김수환 추기경이 돌아가시면 한 얘기 있잖아요. 난 머리에서 가슴 아랫배까지 내려오기를 50년 걸렸다. 아랫배 아니라 가슴까지 내려. 가슴까지였어. 가슴까지 내려온다 그래. 예. 내가 그 내용은 잘 모르는데. 가슴이나 아랫배. 아랫배는 아니었구나. 가슴이 가슴. 아랫배까지 못 아랫배 내려왔네. 하단절에 그 양반은 가슴을 최종적으로 밖에 몰라. 여기까지밖에 못 여기까지 들었네. 몰라. 50년을 걸려서. 나는 아랫배인 줄 알았더니 가슴이었어요. 지나가다가 이렇게 근데 그런 것은 가만히 이렇게 누워 있든지 말이야. 지금도 앉아가지고 가만히 말이 있으면 몸에 힘을 빼고 가만히 숨 죽이고 있으면은 저절로 아랫배가 쑥 불나갔다가 말이야 꺼졌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목숨의 호흡이 생명의 호흡으로 바뀐단 말이요. 네. 아무나한테 다 되는데 요 에고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 갖다가 못하게 만드는 거지. 이 도라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거지. 원래 뒤에 명문 있잖아요, 명문. 네, 그런 말 있잖아요. 뭐야, 생명의 문이 어디 있나 했더니 바로 뒷간 뒤에 있더라. 그런 말 있잖아요. 명문, 밝은 명. 명을 이어주는 문. 그러니까 하단 아랫배하고 뒤하고 호흡이 이렇게 되고 또 그 사람은 또 김정축 얘기하다 말았는데 나는 바보다. 그것도 유명하잖아요. 이거 잊어버려야 잊어버려야지 바보 되는 거 아닌가? 바보처럼 잊어버려. 뭐 아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저절로 이 생명의 호흡이 안 돼요. 그 애기가 뭐 깐난 애기들은 막 아랫배로 하지. 하잖아요. 그러죠. 깐난 애기는 아는 게 없으니까. 그래, 맞아요. 깐나리게 아니도 내가 지금 손지 있다 가보니까 2살이라고 했는데 걔도 보니 숨 쉬는 거 봤더니 아랫배가 이렇게 불렀더라 하더라고. 또 머리가 비어 있으니까 그래. 그러니까 단전은 뭐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머리가 바뀌면 저절로 되는 게. 저절로 되는 거야. 그 이치가 있어. 숨죽이고 있으면 되는 거. 숨죽여 보면 목숨의 호흡으로 헐떡이던 것이 그치고 생명의 호흡으로 전환되어 안정적이 되어 바쁜 가운데도 여유와 한가함을 누립니다. 숨 쉬는데도 여유가 있어. 네. 예? 네. 아이고, 밀물이 밀려 썰물이 빠져나가고 말이야. 이런 거 같아.
멋있지요. 숨죽여봄이란 목숨의 호흡을 죽여봄인 것입니다. 목숨의 호흡이란 음양이 상극하는 음양 이온성인 바 음양으로 벌어지기 이전인 음양의 바탕인 제로야말로 원망구족한 음양합일 음양합덕으로서 변하지 않고 부동한 불사조인 것입니다. 목숨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지만 생명은 스스로 존재하는 불생불멸의 영성입니다. 목숨에 이전하는 육체는 유한한 현상적 존재이지만 생명에 이전하는 정신은 무한한 본질적 존재입니다. 숨을 죽여봄으로 본질적 존재가 드러나 현상적인 존재인 몸과 마음과 통하도록 하여 무한대분의 X는 제로가 되어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문제가 되지 않게 됩니다. 요렇게 돼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어져야 되는 것이. 그렇게 되면은 막 불평 불만이 나오고 말이야. 응? 스트레스에 막 못 살고 이런 게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 막 이러고 내 팔자는 왜 이래? 이러면서 말이야.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만 해롭게 하는데. 한 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숨죽여보면 한 법으로 누구나 인생과의 문제로부터 해탈합시다. 대도와 통하는 오직 한 법입니다. 공부 잘하고 일 잘하고 잘 노는 법이며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법입니다. 이게 공부하는데도 이 집중력이 필요하고 일하는데도 집중력이 필요하지만 노는데도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주말에 우리도 옛날에 댕겼지만 주말에 가족들하고 여행을 가면 놀지도 못하고 막 회사 생각만 하고 말이지. 그러다가 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이번에는 실패봤지만 내주에는 잘할 것이다 이라고 또 일주일 기다려가 가봐야 내 계속 되풀이 돼야. 또 그래요. 한번 놀아보지도 못해. 그게 힘이 없어서 그래요. 잡아당기는 힘이 없어서. 맞아요. 너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기가 힘을 잃고 영성이 있으면은 그만큼 행복을 누릴 수 있지만은 자격이 없는 놈은 그만큼 고통을 통해 가지고 야 인마 공부 좀 해라 이건 부족이지.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공부하니까 잘 되더라 이 소리는 좀 뭔가 좀 이상한 소리야.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공부가 안 되는지 몰라. 진전이 없어. 그러는 사람이 진짜 공부하는 사람 아니야? 맞아요. 아 진짜요? 아 자기를 알으니까. 그런 소리가 안 나오면 다 된 사람이지. 예? 내 팔자는 왜 이래? 이라고 말이야. 불평불만 떨고 말이야. 신경질 부리고 이런 건 아주 덜 된 놈이지. 나 옆에 사람한테 지장 주는 거죠. 근데 그 대신에 왜 그러냐면 하들이 그 아프게 해야 공부를 하지. 아 아프게 해도 안 하던데. 몰라요. 그리고 된 놈한테 아프게 할까? 아 그러네 또. 그런 게 없는 거지. 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거라. 가다가 엎어져 가지고 다치는 것도 자기 잘못이야 그게. 자기 가르마 잘못이요. 예. 정신 안 차리고 예. 다치니까. 그러고 감기 하나 걸리는 것도 다 자기 원인이지 누구 원인이요. 예? 그렇게 알아야 돼. 이러면 아이고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는가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른 생각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쉬어줘야 되는데. 또 시기가 어렵네 이런. 내가 빠지기 일해야 되지. 쉬면 낭패라는 줄 알아. 그것도 가르마예요. 가르마. 봄 110일 숨 죽여봄으로 앉아 죽고 서서 죽고 누워 죽고 걸으면서 죽읍시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으려는 자는 크게 살 것이라는 말이 진리적인 가르침입니다. 이 말을 거두절미하고 당장 실천하면서 삽시다. 귀가 있는 자는 다 들을 것이고 듣는 자는 다 실천이 가능합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본래 크게 사랑하는 능력을 다 타고났습니다. 인간은 구원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본래 구원되어 있다는 말은 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숨을 쉬면서 살지 않고 숨을 죽인 가운데
사는 것이 누구나 실천궁행하여야 할 삶의 길입니다. 오로지 숨만 죽이고 살 따름이지 숨을 쉴 필요는 없습니다. 저절로 쉬어지기 때문입니다.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삽니다. 살아생전에 죽어봄인 것입니다. 살아생전에 죽어봄인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도가 세상에 천만해지면 사람들이 앉아 죽고 서서 죽고 누워서 죽고 걸어가면서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숨 죽이고 살면 크게 살아나고 아니다. 숨을 죽이고 살면 크게 살아나고 거듭납니다. 숨을 죽이고 살면 모든 인간고가 사글이 해결되니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더 이상 죽음에 대한 공포와 염려가 사라지게 생겼으니 모든 종교가 지향하는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숨만 죽이면 판단, 평가, 심판이 그치므로 죄악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양극화로 분열되어 대립, 갈등, 투쟁으로 치닫던 개인과 사회의 문제도 사라져 세상은 평화가 정착될 것입니다. 봄 112 유의법과 무의법. 생각에 의존하여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유의법이라면 생각 이전에 감각이 주가 되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무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의법은 현상적이고 상대적인 에고 위주, 생각 위주로서 하기 싫다, 귀찮다라는 상대적인 생각의 저항에 직면하므로 말하고 행동하기가 막히고 어려워져 힘듭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앞서지 않은 가운데 언행을 하려면 숨죽여봄을 통하여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감각이 동시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 바람 불고 물결 치듯이 저절로 하여도 한 바가 없는 무의가 됩니다. 다 같은 숨죽여봄이라도 생각이 앞에서 이끌게 되면 유의법이 되고 감각이 직접 숨죽이는 행동을 하게 되어야 무의법이 됩니다. 처음에는 숨을 죽여야겠다는 생각이 이끌다가 차차 익숙해지면 생각과 행동과의 사이에 간격이 없어져 동시적이 되어야 무심인 감각이 평상심으로 작용하게 되어 무의가 됩니다. 유의는 하는 자가 있고 무의는 하는 자가 없이 합니다. 하는 자가 있으면 하는 수고가 있고 하는 자가 없으면 수고할 일이 없습니다. 이거는 말이요 수동과 자동으로 이해를 하시면 빠를 거예요. 네. 생각이 행동을 이끌면 유의가 되고 감각이 바로 행동하면 무의입니다. 유한성, 상대성이 행동하면 힘들어지지만 무한성, 절대성이 행동하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대하가 주도하면 몸과 마음이 잘 다스려져 안락하지만 소화가 주도하면 몸과 마음이 잘 다스려지지 않아 괴로워집니다. 몸이 아픈 것은 기운이 잘 돌아가지 않는 데서 오는 현상이고 마음이 산란해지거나 혼침에 빠지는 것 또한 생각 위주로 돌아가는 데서 오는 상대성의 반로 현상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숨죽여봄이 평상심이 되어 무한하고 영원한 제로 에너지가 주도하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저절로 이루어져 몸병, 마음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봄 113 콧구멍 없는 소. 1879년 11월 한국 불교의 중흥적인 경화선사가 동학사 밑에 살고 있는 이처사의 소가 되어도 콧구멍 없는 소가 되어야지 라는 말을 전해 듣고 그 자리에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콧구멍 없는 소라는 말을 듣는 즉시 숨 죽여봄으로 속법과 구소의 구례를 벗어나 해탈하였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숨 죽여봄이 아니고 이미 숨이 죽어 있는 숨이 끊어진 우무비공처를 단박 보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숨을 들이쉬고 내뱉는 호흡만 알지 숨이 멈추어 숨이
죽어있는 자리를 의식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이란 숨이 죽어있는 자리, 제로가 바탕이 되어 들이쉬는 음기운, 구심력과 내쉬는 양기운, 원심력이 운행됨으로써 돌아가고 있습니다. 숨이 죽어있는 상태를 보고 의식하면 한 생각, 한 티끌, 한 물건도 없는 무한한 허공성과 청정성, 광명성이 보입니다. 보이는 자가 없이 봅니다. 봄입니다. 여기에서 보는 자가 보이는 자로 구분된 현상계, 보는 자와 보이는 자로 구분. 보는 자와 보이는 자로 구분된 현상계 상대성 물질이 나타나는 본질이며 바탕인 절대성, 영성을 깨닫습니다. 동시에 중심으로 끌어당기고 모으는 집중력, 구심력이 원심력을 제어하여 잡아 돌리고 있음을 감지하여 운행되는 이치를 깨닫습니다. 그리하여 숨을 들이킴을 삶이라고 하면 숨을 내뱉는 것은 죽음이고 숨이 멈추어 숨이 죽은 자리는 생사가 운전되는 바탕으로서 생사와 무관한 생사의 바탕자리입니다. 우리는 이 바탕자리에 와서 이 바탕자리로 돌아갑니다. 이 바탕자리에서 와서 이 바탕자리로 돌아갑니다. 이 바탕자리에서 나와서 운행되는 만물은 변하고 바뀌어도 이 바탕자리만은 불변합니다. 숨죽여 보다가 보면 이미 숨이 끊어져 더 이상 숨죽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 때 즉각 바탕자리를 보고 깨닫게 됩니다. 숨이 끊어진 바탕자리에 있기만 하면 저절로 호흡이 이루어지고 저절로 보고 싶고 저절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이 이루어지니 살림살이가 고단하지 않습니다. 숨 쉬어봄, 숨 뱉어봄에서 들이쉬고 내뱉지 않는 숨이 죽어있는 상태를 보면 더 이상 숨죽여 볼 필요도 없는 봄만이 남습니다. 숨이 죽어있는 상태를 보면 이렇게 얘기해야지. 숨이 죽어있는 상태를 보면 더 이상 숨죽여 볼 필요도 없는 봄만이 남습니다. 이 봄이야말로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고 불생불멸하는 자로서 봄이 본연의 나이므로 봄이 나라는 뜻에서 봄나라입니다. 114. 숨 죽여 봄으로 바탕이 드러나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바탕은 무한허공 청정성 광명성으로 하늘이 광명이요 하늘이 광명의 하늘로서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우주의 주인이요 영성으로 하늘에 태양이 떠서 운행되는 것과 같아 저절로 삶의 운행이 이루어집니다. 플러스인 숨 들이마심과 마이너스인 숨 내심이 그쳐 숨지기면 바탕인 제로와 연결되어 저절로 호흡이 이루어져 살림살이가 행해집니다. 무한하고 영원한 제로 에너지가 음양의 기운을 힘들이지 않고 저절로 운행합니다. 바탕을 모를 때는 유한하고 한정적인 생각, 에고, 소와 가하가 살림살이를 행함에 유의적인지라 살림살이를 행함에 무척이나 힘이 들다가 숨 죽여 봄을 통하여 무한하고 영원한 불생불멸의 제로 에너지를 찾으면 감각되어 지나가 살림살이의 주인이 되어 하나도 힘들이지 않고 저절로 하게 되어 살림살이의 짐을 벗어버린 일마친 사람이 됩니다. 그리하여 고심하여 생각을 내지 않아도 제로가 알아서 저절로 생각을 내게 되고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도 고심 참담하지 않고서도 저절로 말이 나오고 글이 써지고 일을 하거나 행동을 함에 있어서도 억지로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알아서 움직여집니다. 근심, 걱정, 불안, 공포에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바탕인 제로가 중심을 잡으면 지구가 자전하면서 공전을 하듯이 저절로 돌아갑니다. 숨을 죽이다 보면 음양을 초월한 숨을 죽이다가 보면 음양을 초월한 절대성 본성을 찾아 삶과 죽음이 없는 가운데 삶과 죽음이 운행되어 무심한 가운데 일심을 지돌이 가서 자기가 우주의 중앙이 되어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막강한 힘이 발로 되어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없는 마음 먹는 대로
다시 무심한 가운데 일심의 지돌이 가서 자기가 우주의 중앙이 되어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막강한 힘이 발로 되어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지지 마음 먹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없는 우주의 주인이 됩니다. 근데 방금 이 얘기를 해도 네. 까먹고 또 계속 되풀이 하잖아. 예. 그 고집이란 게 달구 고집이란 말이 있잖아. 응? 닭고집이에요. 닭고집, 예. 그런 걸 깨달아야 돼요. 네. 그 고집이 생긴 게 아니라 그 고집 자체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예, 있는 저도 막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고. 예, 밀어붙여버려요. 예. 본 115 공자가 말한 학이란 논어의 첫 대목에 나오는 학이 시습지 불역여로해서 학이란 말을 학문으로 해설하여 알고 있는 정도가 대부분입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또한 즐겁지 않은가 라는 말에 학이란 말을 학문으로 알면 외부 지향적인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 등 일반적으로 말하는 학문으로 오인하기 쉽습니다. 공자가 말하는 학이란 말, 배움이란 말의 본 뜻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므로 탐구하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하고 붓다가 진리를 깨침에 있어서 자기의 내면을 관조하라는 가르침과도 가까운 도학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공자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의 길을 밝히기에 이릅니다. 수신을 통하여 인의예지를 갖춘 인격자가 되어야 가정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하는 지도자의 길을 제시하였습니다. 수신을 통하여 몸을 잘 부리고 쓰려면 어진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 올바른 언행을 하고 대인관계에서 예의범절이 절도에 맞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면 자기의 몸 돌아봄을 통한 배우고 익힘이 필수적입니다. 그리하여 15세의 지학으로 배움의 뜻을 두고 30의 일입으로 뜻이 섰고 40의 부록으로 흔들리지 않았고 50의 지천명으로 자기의 분수와 사명을 알았고 60의 이순으로 남의 말을 거슬리지 않으면서 듣게 되었고 70의 종심소욕 불육으로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행하여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경지에 도달하였다고 수리하고 있습니다. 봄 116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기서 세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무엇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무엇이 지며 나라는 말의 본뜻은 무엇입니까? 수고하는 것은 우리의 몸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는 자는 우리의 에고이며 소아인 마음입니다. 나라는 말은 본연의 자기이며 대하인 우리의 정신입니다. 소아는 유한한 몸의 반영인 나약하고 힘없는 마음인지라 몸을 부리고 씀에 있어서 버겁고 힘들어 무거운 짐진 자입니다. 대하인 본연의 나는 무한하고 영원한 정신인지라 정신이 몸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면 몸이 없는 듯 가볍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이 몸의 주인으로 영입되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이 저절로 이루어져 마음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몸은 수고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은 편안하게 쉬게 됩니다. 정신을 영입하려면 보는 자 없이 몸과 마음을 늘 보는 나를 깨달으면 생각이 전무해져 에고 소아가 사라지면서 정신이 듭니다. 정신이 들면 몸의 수고로움과 마음의 무거운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일시에 편안해집니다. 정신을 태양이라면 몸은 지구이며 마음은 달이기 때문입니다.
본 117 평등 성지. 깨달으면 부정적인 기질이 긍정적인 기질로 변합니다. 의식 수준이 부정적인 기질이 수승하면 낮은 단계이고 의식 수준이 긍정적인 기질이 수승하면 높은 단계라고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깨닫고 보면 깨달은 사람과 못 깨달은 사람이 차이가 없다는 면을 알게 되어 누구나 바람이 불고 구름이 가고 물이 흐르듯 저절로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면서 살고 있으면서 단지 그러한 사실을 스스로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하였느냐의 차이만 있다는 것을 알아 대긍정이 됩니다. 모든 것이 다르고 틀리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깨달음이 무르익으면 깨달음에 있어서조차도 누구나 같고 틀리지 않다는 긍정적인 견해가 되면서 평등하게 바라보는 지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깨달았다는 우월의식이 생기지 않고 못 깨달은 사람에 대하여 얕보거나 깔보는 견해도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깨달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 대한 존엄성과 공경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무한하고 영원한 막강한 본성, 정신을 타고났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이릅니다. 중생 본래 불이요 본자 원성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은 법률 앞에 평등하다는 말보다 진리 앞에 평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이릅니다. 그리하여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본 118 본심으로 몸과 마음 부리고 쓰기. 몸이 내 말을 잘 안 들어 수고로우며 마음이 제멋대로 기꺼려 산란스러워 무거운 짐진 자가 되어 괴롭고 자신감 없는 사람이 됩니다.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하며 환한 무한하고 영원한 본심을 깨달아 정신이 들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몸은 거부하고 저항하지 않아 본심으로 몸과 마음이 잘 다스려져 살맛이 납니다. 본심을 발로 하면 마음은 침묵하여 마음 먹는 대로 몸을 부리고 쓰며 자유자재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원수이던 몸과 마음이 믿음직한 몸종, 마음종이 됩니다. 본심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건만 평소에 쓰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종종 마음에게 속아 주도권을 내주기에 번뇌망상을 일으키며 괴롭게 삽니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본심이 내재해 있음을 믿기만 하면 정신이 들어 몸과 마음을 부리고 쓰며 저절로 이루어지는 기적같은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숨쉬는 것도 마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는 것도 마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무한하고 영원한 본심이 저절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믿고 행하면 일시의 근심 걱정 불안 공포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 안락해집니다. 드디어 몸과 마음의 주인은 본심, 정신, 진화, 대화가 몸과 마음을 조복받아 거듭난 사람이 됩니다. 정신이 들면 마음이 침묵하여 시비장단에 놀아나지 않아 평화로워지며 마음 먹는 대로 몸이 잘 따라 자신만만해집니다. 그러한 가운데 마음의 고요한 침묵을 구경하고 몸이 잘 움직이는 모습을 구경하는 재미가 있어 심심하고 지루할 기력이 없습니다. 또한 자연을 바라보며 신기하고 아름다움을 구경하는 재미가 끝없습니다. 구경거리가 지천에 널려 있어 구경하는 재미와 기쁨이 무진장입니다. 요새 그 봄에 지나가면 막 꽃이 호들갑이 펴 있잖아요. 네. 그거 마찬가지지. 자기를 구경하면서 살다가 보니 자기도 실수할 때가 있음을 보아 남의 실수나 허물에 대하여 이해하는 마음이 생겨 울컥하고 올라오면서 따지고 공격하지 않게 됩니다. 남을 위해서라기보다 자기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다가 보니 저절로 덕이 나오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하지 않겠다고 결심해 보았자 뜻대로 되지 않지만 자기를 구경하면서 살다가 보니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이른바 넓고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본 119 주문을 통하여 멍텅구리 되기. 주문이란 진리의 말로서 진언이라고도 합니다. 이 진언을 염함으로써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한 멍텅구리, 대부심, 제로의식을 깨닫게 됩니다. 살아가는 것이 죽어가는 것이고 죽어가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죽음을 싫어하고 삶을 좋아하여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큰 두 가지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과 죽음을 갈라놓아 분리시켜 봅니다.
삶과 죽음은 실제로 다르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죽어가는 것이고 죽어가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질이 제로인지라 나타난 현상도 플러스인 삶과 마이너스인 죽음이 동시적인지라 역시 제로가 됩니다. 저절로 살아감으로 삶에 대한 걱정이 없고 이미 죽어가고 있는지라 더 이상 죽음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주문을 염하면 삶인 플러스로 치우치지도 않고 죽음인 마이너스로도 치우치지 않는 제로가 됩니다. 무한하고 영원한 제로의식이 되면 멍텅구리가 되어 살 걱정 무한하고 영원한 제로의식이 되면 멍텅구리가 되어 살 걱정 죽을 걱정이 없습니다. 멍은 생각이 없는 느낌이요 텅은 생각이 텅 빈 현상이요 구리란 뜻으로 공간을 의미합니다. 삶과 죽음이라는 생각이 텅 비어 고요한 가운데 광명이 가득 찬 정신이 들어 본심이 회복된 상태가 멍텅구리입니다. 멍텅구리는 저절로 살아가고 저절로 죽어가면서 스스로 존재하는 불생불멸의 정신입니다. 본래 음양합일, 음양합덕인지라 생사의 고뇌가 없는 멍텅구리입니다. 소아인 에고는 멍텅구리인 대하를 싫어합니다. 멍텅구리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재하는 멍텅구리를 경원하고 받아들이지 않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문을 염하면 자연스럽게 멍텅구리가 됩니다. 살아가는 것이 죽어가는 것이고 죽어가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다. 구리구리 멍텅구리. 반복해서 염하면 어느 사이에 멍텅구리가 됩니다. 봄 120 멍텅구리. 멍텅구리 안 되려고 따돌리고 외면하고 피하면서 윽박질러 누르고 잠재시킨 그 멍텅구리 풀어내려면 살아가는 것이 죽어가는 것이요 죽어가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주문을 외우면 멍텅구리가 빙긋이 웃으면서 어느 사이에 두둥실 떠오른다네. 죽음을 싫어하고 삶만 도모한답시고 길을 잃고 헤매다가 죽음과 삶을 초월한 가운데 삶과 죽음을 굴리는 무한하고 영원한 제로 에너지, 순수의식, 우주의 주인이 바로 멍텅구리, 당신인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멍텅구리는 삶과 죽음을 초월한지라 살 걱정 죽을 걱정 없으니 멍텅구리일 뿐 살리고 죽임에 전지전능한지라 힘 안 들이고 저절로 하염없이 자취 없이 행하는 줄 알고 믿으니 우리가 할 일은 구경할 일밖에 없습니다. 왜 사는가? 구경하며 놀기 위해 삽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는 멍텅구리가 다 알아서 하니 멍텅구리가 하는 짓 구경할 일밖에 없습니다. 이제서야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는 말이 실감이 갑니다. 멍텅구리 부르니 수고하고 짐진 것을 벗어 홀가분하기 짝이 없습니다. 몸과 마음은 저절로 살아가면서 저절로 죽어가니 살 걱정, 죽을 걱정 없는 가운데 눈과 귀로 세상 구경하고 자기의 몸과 마음을 저절로 부리고 쓰는 멍텅구리가 하는 짓 구경하는 재미 볼 일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고 몸과 마음을 만들어 부리고 쓰는 멍텅구리가 나입니다. 내 몸과 마음은 멍텅구리가 쓰는 도구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내 몸을 끌고 다니던 나란 진짜가 아닌 가짜의 나, 헛똑똑이 나였습니다. 이제 진짜의 나 찾았으니 본심, 천심, 정신이 든 만물의 영장 되었습니다. 드디어 봄나라가 섰습니다. 조상에게 효를 다해 마쳤고 우주의 적자, 순천자가 되었습니다. 봄 121 멍텅구리의 대덕 1. 멍텅구린 천지만물 우주 만유를 창조하고 운행하면서도 드러나지 않고 나타나지 않고 은밀하게 뒷전에서 대권을 행사합니다. 2. 멍텅구리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멍텅구리 혼자서 지구상에 있는 75의 사람들이 일거일동을 동시적으로 관장하고 지원합니다. 3. 멍텅구리는 독재자가 아닌 고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자유방임으로 사람을 기르니 이보다 더한 사랑과 자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4. 멍텅구리는 오직 줄 뿐 바라는 것이 결코 없습니다. 5. 멍텅구리는 공간과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무한하고 영원한 존재입니다. 6. 이 멍텅구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서 안이 계신 곳이 없습니다. 7. 멍텅구리가 있는 곳에는 천변만화가 이루어지면서도 지금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앞으로도 아무 일이 없을 것입니다. 8. 오직 존재하는 것은 멍텅구리 하나뿐입니다. 9. 멍텅구리에게는 삶과 죽음이 하나인지라 삶도 아니고 죽음도 아니면서 삶이기도 하고 죽음이기도 하여 살아가는 것이 죽어가는 것이고 죽어가는 것이 살아가는 것으로 한바탕 놀이를 펼칩니다. 10. 멍텅구리를 발견하여 맞아들이면 살 걱정, 죽을 걱정이 없어 일하면서 놀고 놀면서 일하게 되니 이래도 놀고 저래도 놀아 아니 놀지 못하나니 아니 놀지를 못하니 소원 성취하고 만사 형통입니다. 봄 122. 이 몸을 끌고 다니는 놈은 무엇인가? 그놈은 몸의 주인이니 대하임에 틀림없습니다. 걸어다니고 머물고 앉고 눕고 말하고 침묵하는 일체의 생활에 그놈이 없으면 몸이 꼼짝달싹 할 수 없습니다. 마음, 생각, 소화, 에고가 이 몸을 끌고 다니는 것일까요? 마음은 몸의 반연에서 생겨났으므로 마음이 몸을 이끌 힘이 없습니다. 무형한 정신이 유형한 몸의 주인입니다. 영은 몸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므로 영이 몸을 끌고 다닙니다. 영이란 무형함으로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육의 속성인 생각으로도 알 수 없습니다. 영의 속성인 감성으로만 감지할 수 있습니다. 목을 돌리고 손을 움직이고 걸어갈 때 무엇이 작용하는 것일까요? 생각으로는 알지 못하고 모를 뿐입니다. 내적 감각으로 보면 무한한 허공성과 청정성과 침묵성과 광명성이 감지됩니다. 이렇게 보면 있는 듯 없고 없는 듯 있는 가운데 명령한 감만 있습니다. 이 영이 본질이요 대하로서 무한한 허공성이 저절로 현상적인 하늘이 되고 광명성이 해가 되고 지구가 되고 달이 되어 천체를 운행하고 바람이 불고 구름이 가고 물이 흐르게 하고 식물과 동물과 사람을 주재합니다. 이 영이 지금 여기 우리 몸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고 있습니다. 이 영이 숨을 쉬고 심장을 뛰게 합니다. 이 영이 우리 몸의 일거일동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 영이 우리들로 하여금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이 우주의 주인입니다. 이것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생사가 없는 놈이 생사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이놈을 깨달아 주인으로 삼으면 살 걱정, 죽을 걱정 모르는 멍텅구리가 됩니다. 움직이는 놈도 그놈이고 움직이지 않는 놈도 그놈이고 말하는 놈도 그놈이고 침묵하는 놈도 그놈이고 온통 그놈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그놈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삽니다. 모르기에 마음이 몸을 끌고 다닌다고 착각하여 그 고생을 합니다. 이제 악몽을 깰 때가 되었습니다. 몸을 끌고 다니는 놈만 알면 당장 꿈에서 깨어나 신출기몰하고 자유자재한 마음과 몸의 거동 구경하면서 즐기면서 놀 일만 남았습니다. 구경하며 몸을 끌고 다니는 놈만 알면 당장 꿈에서 깨어나 신출기몰하고 자유자재한 마음과 몸의 거동 구경하며 즐기면서 놀 일만 남았습니다. 자, 몸을 끌고 다니는 놈이 무엇입니까? 감이 잡히지 않으면 주문을 염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는 것이 죽어가는 것이요 죽어가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다. 구리구리 멍텅구리. 놈자가 액센트가 상당히 심해요. 네? 놈자의 액센트가 상당히 심해. 그런
뭐가 있나 봐요. 까르마가. 봄 123. 대하가 몸을 저절로 부리고 쓰는 동작을 늘 감지하면서 살기. 봄 123. 대하가 몸을 저절로 부리고 쓰는 동작을 늘 감지하면서 살기. 육체의 주인은 대하이고 정신이고 육체의 속성인 생각은 소화이고 마음입니다. 몸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무형한 정신이 저절로 몸을 자동적으로 부리고 쓰나 또한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으므로 간헐적으로 생각이나 마음이 몸을 부리고 쓰기도 합니다. 생각으로 몸을 부리고 쓰려면 몸이 잘 말을 안 들어 부리고 쓰기가 힘이 들고 거북한지라 생각을 비운 무심의 상태가 되어야 몸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며 자유자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자기 몸을 부리고 써온 육체의 주인이 바로 무심이요 정신이요 대하였음을 문득 깨달으면 가인 마음이 비워져 진하인 정신이 들어 몸에 힘이 빠져 몸이 가벼워지면서 힘 안 들이고 저절로 몸을 가볍게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무섭고 괴로운 것은 자기의 생각대로 말을 듣지 않는 자기의 몸과 마음입니다. 생각으로 몸에게 명령을 내리는데도 몸이 말을 잘 듣지 않고 마음이 제멋대로 생각을 일으켜 과거에 대한 판단평가 심판을 하거나 미래를 떠올려 근심, 걱정, 불안, 공포를 일으키고 현재에 있어서 이분법적으로 양자택일하면서 대립갈등, 투쟁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현상은 가, 소화분야의 생각에 못 이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가, 소화분야의 생각에 못 이기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나, 대화분야의 감각 모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무심, 정신, 대하, 진화가 사실상 우리 몸을 부리고 써왔다는 사실을 문득 깨달아 몸을 맡기면 힘 안 들이고 저절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정신의 전지전능성에 대한 믿음이 생겨 삶의 짐을 내려놓아 홀가분해지고 대하가 부리고 쓰는 자기의 몸동작을 구경하면서 놀 일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밀거일동이 명료하게 감지되어 구경하는 재미가 끝이 없습니다. 자기 몸을 끌고 다니는 무형한 무심, 진화, 대하를 한순간 깨닫고 보면 영원히 잊지 않아 몸과 마음을 밀범의 생활로 전환하여 무료하거나 지루하거나 심심할 기르리 없이 밀거일동 생활하는 재미 볼 일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몸동작은 대하가 맡아서 하고 소화는 하나하나의 동작을 구경하기만 하면 됩니다. 본질과 현상, 정신과 육체, 대하와 소화가 어울려 하나가 되어 조화와 균형이 있는 삶이 되어집니다. 천지만물 우주만유를 창조하고 운영하는 우주의 주인이 바로 내 몸을 직접 풀고 쓰는지라 나는 우주의 주인과 더불어 항상 존재하기에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무한하고 영원하며 전지전능한 자가 나를 돌보고 있으니 든든하기 짝이 없고 자신만만합니다. 아침이면 저절로 잠에서 깨어나고 저절로 일어나 저절로 세수하고 저절로 밥하고 저절로 청소하고 저절로 출근하고 일하니 일하는 것이 노는 것이고 노는 것이 일하는 것이니 인생은 온통 놀길 뿐입니다. 대하에게 몸을 맡기면 구름에 달 가듯이 바람 불고 물결 치듯이 저절로 힘 안 들이고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것이 저절로 죽어가는 것이고 죽어가는 것이 저절로 살아가는 것인지라 살 걱정 죽을 걱정이 없습니다. 인생은 대하라고 하는 보물찾기를 통하여 대하가 하는 일 구경하면서 누리기 위해 벌이는 한판 놀이의 과정입니다.